통영지방에서 전해오는 인어 장군에 대한 전설입니다. 조금 먼 옛날 남해안의 수우도란 섬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우섬의 북쪽 기슭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다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물고기 잡고 해초 뜯고 산 비탈에 밭대기 붙이고 하면서 부지런하게 오순도순 다들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 마을 안에 살고 있던 그 부부에겐 아기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40이 가까운데 아들도 딸도 없이 그들은 쓸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낮에는 햇님에게 밤에는 별님과 달님에 빌면서 아기 하나 갖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남편은 고기를 잡을 때마다 한 마리씩 용왕님에게 바치면서 아기 하나 갖게 되기를 빌었습니다. 부부의 정성이 하도 지극하다 보니 드디어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는 굳은 일이 낀다더니 임신부는 10달이 차도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배는 태산 같은데 순산할 기척이 없었습니다. 내외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합천 해인사의 스님 한 분이 밤에 하늘의 별을 살피고 있었는데 아득한 남해 바다에 장군별이 뜬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장군별을 좇아서 수우도에까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스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애기 가진 아내는 태산 같은 배를 안고 힘들어하고 남편은 아내 등을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참 안쓰러웠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을 위해서 별점을 쳤습니다. 별님이시여, 저 임신부가 언제 아기를 낳을지 일러주십시오. 요행이 오늘 중으로 낳게 될 거야. 자정 안으로 태어나면 아기는 나라의 충신이 될 것이지만 자정 뒤라면 좀 좋지 않은 일이 장차 아기에게 생기겠는걸. 별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정이 되어도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크게 탄식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아기를 도와주십시오. 그러고는 준비해온 곡식과 미역을 남기고 다시 합천 해인사로 돌아갔습니다. 대사가 떠나고 자정도 훨씬 넘어서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응아. 아기 울음소리는 큰 파도소리같이 우렁찼습니다. 용왕님 고맙습니다. 남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된 남편은 갓난 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갓난 아기는 보통 아기의 서너 갑절은 더 나갈 것 같았습니다. 첫 돌이 지나면서 이내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쳤습니다.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어느덧 7살이 되었습니다. 키는 이미 어른들만 했습니다. 조금 힘줘 밟으면 땅이 푹푹 패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저 앤 장수야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7살 먹은 아기의 겨드랑이 밑엔 지느러미가 돋아났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갈비뼈 사이로 아가미도 생겼습니다. 물속을 물고기들과 벗이 되어 헤엄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기는 물고기 사람 곧 인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물고기 사람 장수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서른 장군이라고도 했습니다. 운명을 서럽게 타고 난 힘센 장군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서러운 장군이라고 부르다가 그만 어느새에 서른 장군 또는 서른 장군이라고 부르게 된 듯합니다. 이렇게 칭송이 자자했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남해 바다에는 왜구라고 하는 외놈 해적대들이 무리져서 배를 몰고는 설쳤습니다. 섬이나 무태에 올라와서는 사람을 해치고 곡식이며 집짐승이며 귀한 물건까지도 노략질을 갔습니다. 더울 때는 허리깨만 조금 가린 채로 칼을 등에 메고 다니는 꼴이 여간 흉측하지 않았습니다. 인어 장군은 용감히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왜적들을 혼내주고는 우리 남해바다에서 쫓아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왜적대를 물리치는 재주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노략질하러 덤비는 배가 보이면 수우도 산꼭대기에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큰 종이부채로 바다를 향해서 너울너울 부채질하면 밀려오던 왜적의 배는 한 척 남김없이 모두 일본으로 밀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노략질한 물건을 싣고 인어 장군의 눈을 피해서 달아나는 왜적의 배를 향해서도 부채질을 했습니다. 밀려오는 배를 쫓을 때는 부채를 아래로 기울여서 부채질을 했습니다만 도망가는 배를 이끌어올 때는 부채를 위로 고추 들고는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가 위로 고추 세워서 부채질을 몇 번만 하면 도망가던 왜적의 배들은 줄줄이 끌려왔습니다. 왜적들은 아우성치면서 내빼기 위해서 노질을 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배들이 수우도의 물가에 닿았을 때 왜적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 다짐이 정말이랬다. 소년 인어 장군은 이렇게 소리치며 혼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약탈한 물건은 도로 빼앗고 왜적들은 목숨만 살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참 인자한 장군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빼앗은 물건은 원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었습니다. 혹 남은 게 있으면 남해 바다의 섬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노략질한 물건을 순순히 내놓지 않고 덤비는 외적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남해안 사람들은 그를 수호신 섬기듯 받들었습니다. 외적의 노략질도 뜸해졌습니다. 서른 장군은 수호도뿐만 아니라 사량도, 욕지도, 국도 등 남해안이 서른 장군에 힘입어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서른 장군의 소문은 얼마 뒤 온 나라 안에 퍼졌습니다. 한양에 계시던 왕도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장한지고 우리의 서른 장군.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외적들이 첩자를 보내서 해괴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서른 장군은 괴물이야. 대가리와 가슴은 사람이지만 배 아래는 물개야. 워낙 힘센 괴물이어서 조선 사람도 이제 다 잡아먹을 거야. 내버려 두면 무태도 올라와서 사람 목숨을 해치고 말 거야. 빨리 퇴치해야지. 이렇게 엉뚱한 헛소문이 마구 온 나라 안에 번져갔습니다. 이것을 진짜로 믿은 왕은 수호도 근처의 고을을 맡아서 다스리는 관아의 우두머리 관리에게 서른 장군이란 괴물을 빨리 잡아들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놈이 살아남으면 사람들이 다치느니라. 너희 관원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괴이한 바다 괴물을 잡아라. 만일 잡지 못하면 관원들을 엄벌로 다스리리라. 왕의 명은 서릿발 같았습니다. 그러나 쉽게 잡힐 서른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지킨 공을 알아주지 않는 것도 가슴 아픈데 괴물이라고 잡아들이라 하니 서른 장군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잡으려고 덤비는 관원은 한 사람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채질을 가볍게 해서 목 덤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른 장군은 경상도의 어느 깊은 산속에 산적이 숨어 있어서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재물도 빼앗고 남의 부녀자도 잡아가는 흉측한 산적을 치기 위해 서른 장군은 떠났습니다. 혼자서요. 순식간에 부채질로 쳐부쉈습니다. 재물은 모조리 원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부녀자도 다들 집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 비녀 노릇을 하던 처녀 한 사람이 갈데가 없다면서 서른 장군에게 거두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세요. 시중을 들면서 살려주신 은혜를 갚겠습니다. 처녀는 이렇게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관아의 첩자였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서른 장군은 그녀를 데리고 수호도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갔습니다. 서른 장군은 여전히 외적을 쳐부수랴 관군을 피하랴 분주했습니다. 잠자리도 여기저기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그를 잡으러 나선 관원은 허탕을 쳤습니다. 그러는 세월이 계속되던 어느 봄 그가 마침 수호도에 머문 틈을 타서 관원의 첩자이던 그 노비 처녀가 관가에 고자질했습니다. 장군이 한번 잠들기만 하면 하루는 꼬박 깨어나지 않는 틈을 탄 것입니다. 관원들은 잠든 채로 그를 배에 실어서는 무태 있는 관가로 압송해 갔습니다. 그를 덮칠 때도 오랏줄에 묶을 때도 배 밑창에 가둘 때도 장군은 잠에서 깨어나질 않았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숨결 소리 요란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잡혀가는 사이에 그만 배에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눈을 번쩍 뜬 서른 장군은 요동을 쳤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발버둥을 쳤는지 배가 금세라도 엎어질 듯이 흔들렸습니다. 부채질만 하면 포승도 풀릴 텐데 묶인 팔과 손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서른 장군은 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머리로는 배전에 부딪혔고 발로는 배 밑바닥을 쳤습니다. 입으로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슴팍과 배에 올라타거나 팔다리를 붙잡기도 했으나 서른 장군은 꿈틀댔습니다. 그가 몸을 꿈틀댈 적마다 붙잡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흔들거렸습니다. 배도 마구 흔들거렸습니다. 당황한 관군이 장군의 목을 잘라 죽이려 했으나 목이 떨어지면 다시 붙고 목이 떨어지면 다시 붙어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첩자 노릇을 한 노비 처녀가 잿가루를 목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또 목이 붙었습니다. 세 번째까지 반복되자 더 이상 목이 붙지 않았습니다. 서른 장군은 마침내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남해안의 모든 사람은 소식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수호도의 이웃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시 또 외적이 날뛸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 뒤 수호도 사람들은 몇백 년이 더 넘게 서른 장군을 섬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10월 보름이면 큰 제사를 올리곤 합니다. 제사를 올리고 나면 서른 장군은 응답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때보다 몇 갑절 더 물고기가 잡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통영지방에서 전해오는 인어장군에 대한 전설이었습니다.